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남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좀 모니터 조금만 한번 줄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미디어 팀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만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바로 자리를 뜨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함께 선출했던 과정들,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브릿지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그런 사역의 구조 시스템을 오늘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장하시고 또 바쁘시겠지만 예배 마치고 잠깐 자리에 계시면 제가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지혜의 보물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7가지의 죄악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만, 질투, 분노, 탐욕, 나태, 탐심, 그리고 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죄악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미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더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필립 얀시가 말했던 7가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악 가운데에 바로 이 게으름, 나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태와 게으름에 관련돼서는 잠언 말씀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잠언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잠언 10장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태함이 여러분 죄일까요?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24시간을 분초로 나누어서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만큼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은 게으름과 나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일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국어사전에는 이 나태, 게으름을 뭐라고 정해 놓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냥 뭘 하기 싫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뜻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행위가 만드는 죄가 바로 게으름,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태와 게으름은요, 죄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게으름과 나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일, 내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 해버리지 않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나태와 게으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케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케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심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 아케디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통상 게으름의 반대말을 근면, 성실, 바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눈코 틀 새 없이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게으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태한 사람입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름과 나태의 반대말은 바로 바쁨, 근면, 성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수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침묵 가운데의 영적인 교제함을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깨트리고 그 수도사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나태함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태와 게으름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을 아마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 게으름,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바쁘고 일상을 정말로 분주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태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사람을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함께 1대1의 그 아름다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갖지 않고 나의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태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을요 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나태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제시했던 인간의 7가지 기본 죄악 중에 이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의 죄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죄가 나태와 게으름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마땅히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나태와 게으름의 죄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나태와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죄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게으름과 나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 마땅히 섬겨야 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 죄가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의 죄라고 한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관심 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문단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되어진 문단 맨 위에 그 문단을 아우르는 하나의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소제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소제목.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기 위해서 순서적인 차원에서 첫째와 둘째를 나누어 놓은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더 무겁고 둘째 계명이 조금 덜 무겁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사랑과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나태함입니까? 무엇이 게으름입니까? 하루를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대상, 내가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대상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죄가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라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나태와 게으름의 반대말을 우리는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딜리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단어가 dilig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딜리게레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면과 성실은 곧 사랑하다. 그러니까 내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갔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대상, 내가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대상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생겨난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우편과 좌편,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나태와 게으름의 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태와 게으름의 그 죄가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냐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나태와 게으름의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나태와 게으름의 영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비드가 걸리게 되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이 칼칼한다거나 열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가 진단 킷을 가지고 내가 코비드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나태와 게으름의 영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전조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전조 증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거두절미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와 게으름의 영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게으름과 나태의 영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전조 증상은요,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에 미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찾아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함이 찾아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움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고 관심의 대상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내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었던 은혜의 저수지의 수면이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마른 바닥을 드러내게 되니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하늘의 샬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울해요. 그냥 무기력해요. 다 귀찮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지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서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혹시 게으름과 나태의 영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쳐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게으름과 나태의 영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 나타나는 두 번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사랑과 관심의 대상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의무감이 찾아들어와 의무감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터로 나가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돈을 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요. 사랑하면 멀어도 갑니다. 사랑하면 비싸도 사고요. 사랑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삶이 재미있어요. 삶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3, 4, 5 모여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별로 그 이야기 주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의 입꼬리가 여러분 귀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의 유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본 친구. 두 번째는 너 어제 약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별로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물어보는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너 연애하는구나.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니? 너 요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삶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그 일이 지루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순수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동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순수한 사랑의 동력 대신 의무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이 재밌고 보람되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기대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부를 찬송을 통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언제 순간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재밌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섬기고 관심 가져야 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들고 왔던 성경책 가방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가 그냥 먼지 툭툭 털고 그 가방 들고 그냥 종교적 습관에 이끌려서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좀 많이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할 대상을 잊은 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을 잊은 채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찬양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왜 찬송가는 안 부르는 거야? 오늘 설교는 지난주보다 더 기네? 아이고, 어제 김 집사 전화했더니 미용실에 파마하러 갔다더니 어디 파마 잘 나왔나? 아, 사모님 한국 갔다가 오셨다는데 어디 뭐 바뀐 것 없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예배에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혹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혹시 드신다면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태함과 게으름의 영에 내가 한치 더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자가진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태함과 게으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나타나는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그 대상의 자리에 지독히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의 증상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그 사랑의 대상을 못 찾으면 누구를 찾냐면 지독하게도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은 고스란히 자기 연민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들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혹시 내가 게으름과 나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내가 너무나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지 마, 괜찮아, 안 해도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을 들이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내 자신은 나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원고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가 1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너무나 한가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10개짜리니 어떻게 한두 개에 마치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보다가 결국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준비해 보니 시계를 보니까 지금 일어나서 머리 감고 준비를 해도 교회를 10분, 20분 늦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의 타임이 결정이 되니까 순간 내 마음속에 엄청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때 나태와 게으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번 주는 쉬어. 너 이번 한 주간 너무 고생했잖아. 진짜 땀 흘리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야, 하루 정도는 네가 네 자신에게 보상해야지. 네가 너를 안 지키면 누가 너를 보상하고 칭찬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은 그냥 쉬어. 52주 중에 한 주 안 나간다고 하나님 이놈 하시겠어? 나태와 게으름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변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의 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한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그렇게 낭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마땅히 내가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으로 인해 형성되어지는 죄가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이 나태와 게으름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성경적 대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일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 브릿지 교회는 지금도 변화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2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재정도 좀 채워지고 성도의 숫자도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안정기에 좀 접어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됐다 그렇지 않다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변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every year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그 대상을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향해 주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기 위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매년 잘 붙잡고 그 사명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화 중에 있는 겁니다.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저 교회는 찬란한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복음의 야성이 완전히 사그러버리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됐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소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소그룹 리더자 되시는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그 사역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명인지를 우리 리더자들은 누구보다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노아의 방주 탐방도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과 사명에 부합되어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브릿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관심 가짐으로 인해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하 것은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차원에서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고 관심 갖지 않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죄가 바로 나태와 게으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의 영과 나태의 영이 내게 찾아 들어올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전조 증상,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시나요? 무기력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사랑의 원동력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가진단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그 대상이 사라지고 지독히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자가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사랑을 함께 사랑하고 관심 갖는 그 사명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 일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사업 때문에 쉴 틈도 없이 출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월말과 월초가 되면 48시간을 하루로 갖다 던져줘도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몰려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돌봐야 되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번 한 주간을 정말로 시급을 따져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바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으름과 나태는 나와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렇게 분주하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일에 매달려 산다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가져야 할 내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할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노아의 방주인 이 교회를 관심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나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섬기고 예배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마땅히 사랑하며 살려야 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빼앗겨서 분주하게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명을 다시금 붙잡을 때 아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주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땅히 사랑할 대상, 마땅히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그 대상에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출발할 때, 비록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둠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의 영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권면과 성실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